오늘은 믿으면 보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설날 연휴이신데 맛있는 것은 많이 드셨습니까? 이 연휴의 날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한 좀 떨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35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35가지 중에 9가지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 이런 것들이 그런 기적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자연에 대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연의 창조자이시며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가지, 26가지의 기적들은 주로 치유의 기적들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치유의 기적들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의 현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실컷 먹고 나서도 다시 배고파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병을 고쳐서도 결국 인간은 죽게 되었고, 죽은 사람을 살려놓았지만 그 또한 다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한다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의미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 신앙의 길에서 탈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기적의 말씀의 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대면하신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곧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슬퍼하셨을까요?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 있는 그대로를 다 느끼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슬픈 것입니다. 그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슬픈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울고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사건은 다른 어떤 것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그냥 어떠한 일을 나타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돌이 있다고 나사로가 나오지 못하겠습니까? 돌이 있는 것이 왜 방해가 됩니까?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이미 돌문은 굴려져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놓고 돌문이 열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을 옮겨놓고 돌문이 열리는 것은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고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 돌을 옮겨놓게 하셨고 그 돌문이 열려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돌문은 무덤 안과 무덤 밖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 안과 무덤 밖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무덤 안이나 무덤 밖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이나 산자들이 있는 무덤 밖이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죽은 자나 산자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 잔다고 얘기하셨고 때로는 그 죽은 자들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십니다. 때론 산자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 그가 죽었다라고도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막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던 돌문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을 구분하고 생을 단절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화평이신 주님,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은 그 가운데 놓여있는 돌담을 허시고 그 돌문을 여시고 그 안과 밖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장벽으로 상처뿐인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땅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는 결국 나라와 나라를 국경이란 선으로 긋고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종과 인종이, 지방과 지방이, 종교와 종교가, 그리고 문화와 문화가, 언어와 언어가 이 세상에 약간 다른 것 때문에 편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선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중간에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적대하며 살아갑니다. 때론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그 침대에 누워 한 장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그럴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신데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시인은 현대인은 장벽 쌓기는 좋아하지만 다리 놓기는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간과 공간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갈라놓은 장벽, 돌을 옮기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마음의 돌문을 열어놓으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마르다가 죽은 자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이 나사로의 시신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며 그가 살아날 수 없다, 뭐하러 돌문을 여느냐 얘기하는 그 마르다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부활의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한 사실을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강건하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만 보여지며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집니다. 41절,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사건에만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지금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다 고백하십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면서 혹은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누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 가운데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끊임없는 교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 지금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시는 이 교통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참 의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기적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감출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단지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를 뛰어넘어 오늘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치 시체처럼 차가운 온도로 식어버린, 혹은 그 신앙이 죽어 냄새가 나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평하고 확실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조금도 거침없이 큰 소리로 선포되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안 하시고 그냥 나오너라 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무덤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일어나서 걸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웃으시라고 사람들이 막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덤에서.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죽은 자를 마치 산자처럼 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때론 주님의 능력 앞에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려진 돌문 사이로 나사로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부활의 기적에 그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의 진실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기적 앞에 모인 그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불러 그 이름을 지으라 그에게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경에 참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기적들 중에 무엇인가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의 경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 고통의 끝에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우리의 할 일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태만하여지거나 무책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분이 맡기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해가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덕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입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믿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영원히 산 것을 믿게 하시려고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몸을 이끌고 무덤에서 나오는 그 나사로를 향해 우리가 함께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확실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무덤 안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우리 인생의 삶과 인생의 현장이 삶과 죽음을 나누어 놓은 무덤의 돌같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분리된 삶과 신앙 앞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기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열려진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 있어도 나사로로 하여금 나오시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돌문이 막혀 있어도 얼마든지 무덤에서 스스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문을 여시고 나오셨고 돌을 옮겨 놓은 다음 나사로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 인생에 찾아와 우리를 주님의 구원에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장애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에서 희망을 되찾고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돌문들을, 사람과 사이에 시간과 공간에 막혀져 있는 그 돌문들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돌을 제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을 열기 위해 돌 같은 장애물,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론 마르다처럼 냄새나는 죽음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불신앙을 가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은 불신앙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 나사로가 돌문에서 나오는 사건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떨려서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런데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밀고 하였다 말합니다. 믿는 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밀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다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온다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부디 살아계신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슬피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해 비록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해가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바른 관계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